여러분 곁에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종교의 가르침을 맹신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을 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이단들 가운데 육체 영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교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걸 신봉하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9장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그 모임에 가지 말라 만류를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기 부모를. 그 종교의 자유,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부모를 자식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는 그 종교 집단에서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표정은 이렇게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거짓말을 가르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래, 그걸 동의를 하면서 그 거짓말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신봉하던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을,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여인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이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 그냥 막 빨려 들어가듯이, 특히 젊은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이해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묵상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오늘 살피는 말씀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었는데, 저는 이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겠다 하는 본문이나 이건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하겠다 싶은 그런 말씀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역사, 어떤 말인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신격, 분명히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 논리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첫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첫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새 창조, 이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 말씀은 이제 이번 주간에 교회 주보에 나오는 묵상 본문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럽니다. 칼이죠, 칼.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칼이 나오지? 생각하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습니다. 그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근데 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만국을 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갖는 걸까요? 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가지고 다니는 건가? 우리 입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다 말로 합니다. 말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제 말씀에 갖고 살면 어떤 이단을 만나든지 어떤 영적 전쟁에 직면하든지 사탄을,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와 권세로 우리는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귀가 똑같이 이것을 모방합니다.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마귀의 삼위일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은 사탄, 마귀 또는 옛뱀, 에덴 동산에 출현했던 그 옛뱀, 성경에 다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용을 보신 분 계십니까?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 보면 용에 대한 그림, 조각이 많습니다. 사찰에 가보십시오. 용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자, 사자성어에도 뭐 예를 들어서 영린지화 뭐 이런 용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용을 실제로, 용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용을 얘기해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이게 막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 조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용이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거짓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어떤 정치 권력, 예컨대 초대교회에 처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짐승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자, 거짓 선지자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단의 교주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어떤 그런 교리, 자기가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막 설파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맹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교주가 무슨 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이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는데, 더러운 영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그 거짓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이 거기서 막 역사를 합니다.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이 오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마음에 기쁨, 평안이 넘칩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록자들이 이걸 기록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 본문에서 거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성령께서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회중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막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남을 경험하고, 뭔가 막 문제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걸 경험하고, 막 기쁨, 그 충만한 은혜, 막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령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영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 더러운 영이 누굽니까? 14절 보십시오. 귀신의 영이라. 이 귀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히면 이제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안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앉혀놓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확신하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잘못됐다, 이걸 가르쳐 줄 때 그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그래서 절대 성경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세뇌를 시킵니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네 영이 죽고 너와 네 가족들은 다 지옥 간다. 세뇌가 돼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이단 상담소로 데리고 가서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냥 3층, 5층에서도 탈출하려고 뛰어내립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내립니다.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영에 씌인 거예요. 그게 귀신의 영이고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그들과 자주 대화를 하면 유익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권면한 후에 멀리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내가 막 나는 한두 번이 아니라 나는 막 10번, 20번은 해야 되겠다. 자기의입니다. 정말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런 더러움에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사람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가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데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개구리가. 더러운 영을 왜 개구리로 묘사하는가? 물에서 사는 이 생명체들 가운데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정결한 짐승이 되는데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또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더러운 영을 개구리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에는 사람의 입에 뱀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계속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영적 세계의 실상이라니까요.
예.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종말과 관련해서 제자들은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가 드문드문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 오늘날 목사는 목사인데 그 목사를 자기 종으로 딱 사로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이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디 저 어촌에 산촌에 그냥 교인 한 대여섯 명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거짓 선지자일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객관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집회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나면 금가루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얼굴을 이렇게 훔치면 진짜 여기에 금가루가 묻어 나와요. 진짜로요. 지하실에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에 막 구름으로 임했던 것처럼 자기들 가운데도 구름으로 임한다. 진짜요. 무슨 드라이 아이스를 이렇게 보내는 것처럼 지하실 그 집회장이 그런 막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로 그냥 자욱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귀신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따라가는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표적을 많이 일으킬 건데 조심해라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딱 자기가 경험하면 말씀 다 까먹습니다. 와,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예전에 진해의 어떤 교회는 금리발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어디고 막 관광버스 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막 요 교회 탐방 왔습니다.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지 못하면 어디서 막 뭐가 나타난대. 막 버스 대절해서 가는데 다 귀신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빨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은 절대 금리빨로 만들지 않고 원래 이빨인데 그게 썩었다면 새 것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팔을 고쳐줄 때 이 팔을 쓰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 팔을 그래 네 팔을 내가 금팔로 만들어줄게, 금손으로 만들어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한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이렇게 손을 만들어줬는데 고쳐주면 이 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 손을 버리고 금손으로 만들어줬다, 그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왜요? 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에 속는 거예요. 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미혹이 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이런 이단 사설에 그냥 횟가닥 넘어가는가? 말씀으로 딱 서 있지 못하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그 거짓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걸 쫑꼭 귀를 열고 듣다 보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그 사람을 딱 사로잡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한 5, 6년 전에 토요일 날 집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행사하는데 잠깐들 나오세요. 뭐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서 막 몸이 뻐근하고 졸리고 그래서 잠도 깰 겸 기분 전환하러 나갔는데 트럭에 사람들 모아놓고 뭐 금산 인삼인데 여기서 뭘 만들었는데 뭐 싸게 주고 그러는데 뭐 저는 또 뭐 설교자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뭐 들었어요. 제가 그때 딱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그 저는 해가지고 뭐 굉장히 싸게 주고 집에 가져갔는데 제 아내가 이런 걸 해가지고 오냐고 막. 저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뭔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요 그냥 쏙 넘어가요. 이 이단도 똑같아요. 근데 이단은 그렇게 할 때 그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진짜 그 사람을 딱 사로잡아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저는 아내 때문에 뭐 그 물건을 반품을 했습니다만 이단한테 빠지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이단에게 속한 자들하고 그렇게 많이 뭐 교제하는 거 그런 거 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학교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정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행세합니다. 객관적으로 전부 다 정통 신학교를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는 진짜 내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재림 예수다, 내가 진짜 이 시대 구원자다. 그 사람도 진짜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영이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3일 뒤에 이런 일을 할 거야.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의 특징은 아마 학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뭐 중졸도 있고 막 심한 경우는 막 국졸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책을 씁니다. 성경 강해집을 쓰고 그들의 교리집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국졸, 중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요한계시록 강해, 아가서 강해,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 이런 강해집을 내는데 읽어보면 큰 흐름에서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정말 갖다 꽤 맞추는 것도 기가 막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런 자료를 많이 봐서 알아요. 다 알려줘요. 막 말을 해주고 막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을 나에게 풀어주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어떻게 귀신의 영이고 악한 영일 수 있는가? 귀신의 영이 성경을 풀어주겠는가?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깊이 있게 강해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교주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그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목사님, 그런 설교자 99% 위험합니다. 진짜입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어떤 국가에 그때 성령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뭐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계속해서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들을 때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묻고
또 셀리더들한테 물으시고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단 자료가 더 많이 뜹니다. 설교도 내용도 이미지 파일도 이단 것이 더 앞에 뜨고 많이 뜹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도 사람의 입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믿는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마귀도 자기의 종들, 그들의 입을 써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길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를 돌아보고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를 축복하거나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거나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 부모님 세대에게 그런 말을 듣거나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사회가 140년 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기독교 사상이 은연중에 이제 국민들에게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의식들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본심은 안 그렇지만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이 죽을 놈,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나가 죽어. 여러분, 정말 옛날에 부모님들이 이런 육실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 몸을, 사람의 몸을 6등분 해가지고 찢어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그냥 그런 말을 막 해대요. 예,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내 입에서 이런 언어가 고쳐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평안, 성령의 은혜, 이런 거 못 누립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자료를 제가 봤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병 환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입만 열면 이 문둥자식 그래 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내용도 참 끝이 없는데,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타락한 인간, 부패한 인간의 이 입에서, 목에서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는데, 자, 이렇게 막 열린 무덤처럼 이 목구멍에서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목구멍을 혀, 입술, 입, 이렇게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입이 얼마나 악하게 사용되는가. 그들의 목구멍이 입이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이 열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무덤은 그냥 시체가 다 썩은 겁니다. 그걸 파보면 거기에 뭐 곤충들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정말 거기에는 사망이 있고 부패함이 있고 벌레가 있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입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행복할 수 없죠. 저거는 어떤 부족은요, 저런 축제 때 저렇게 해요. 실제 뱀을 자기 이렇게 코로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빼가지고 입으로 나오고, 참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우리의 본성은 이게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 불화, 인간관계의 불화가 입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자제하기까지 그냥 안 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통제를 받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할 때 내가 딱 그거를 캐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때 이 언어도 절제를 하고 다스리지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저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말, 부모가 자식에게,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명심보감 들어보셨죠? 참 그 의미가 마음을 밝게 하는 보배로운 거울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명심보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을 막을지언정 코 밑에 옆으로 찢어진 거, 입을 가리키죠. 코 밑에 옆으로 찢어진 것은 막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이 말, 언어, 입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람이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걸 배우는 것은 여러분 1년이면 배웁니다. 근데 말하지 않는 걸 배우는 것은 평생 배워도 거의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저희 여인의 입에서 막 식칼이 날아갑니다. 언쟁을 하는데 남편의 입에서 주먹이 나와서 아내의 얼굴을 그냥 강타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아내 안 때렸다 이거죠. 남편한테 내가 물리적인 행사 안 했다는 거죠. 나는 말은 그렇게 해도 뒤끝이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말펀치로 맞은 사람, 말로 칼로 난도질 당한 사람, 그 상처는 거의 평생 갑니다. 진짜 평생 갑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내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지체 중에 입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너희 입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인생 망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도 대부분은 한마디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루 종일 내가 말을 하면서 사는데 내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오는가, 더러운 개구리가 많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성령의 검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밝은 말, 사랑스러운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런 우리의 입이 돼야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그 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은 죄를 지은 게 입으로 지은 죄입니다. 물론 저도 막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그 상처 때문에 막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데요, 저희 상처 치유되는데 한 15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막 흥분하고 막 제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 입으로 이간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분위기 싸해집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분위기 싸해집니다.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평화가, 성령의 주시는 그 은혜가 교통할 수 없죠. 그래서 혀는 불이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불인데 이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유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취직을 시켜도 그냥 며칠 못 가서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원인을 찾아냈는데, 공부를 잘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 시험을 하다 뭐 실수를 해가지고 점수가 조금 안 나왔는데, 이 새로운 선생님이 잘 모르고 너 나와! 그리고 이 새끼 공부도 못하는 것이 너는 인생 필기 틀렸어! 이 말을 했는데 그게 이 아이에게 꽂혀가지고요, 그냥 이게 뭐가 안 돼요.
취직을 해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능력은 있는데 그게 발휘를 못하고 다 위축되고 두렵고 떨리고 사람의 한마디 말이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지존파라고 유명한 그렇게 뭐 사형당하고 한 그 두목인가 하는 사람이 이게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미술 시간에 그 물감을 안 가지고 갔는가 봐요. 돈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새끼 훔쳐서라도 가져와 다음부터.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어서 진짜 훔쳐갔대요. 그때부터 도둑질이 시작돼가지고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혀는 곧 불이다. 한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 인생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말로 무너뜨리고 죽인 겁니다. 근데 이 혀가 불이다 그런데 이 불의 근원이 지옥불이다. 야고보서 3장 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이 나오는 지옥불 이게 연결이 되고 마귀하고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 너는 너무 소중해. 뭐 이런 말 잘 못합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뱀의 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이합니다. 뱀의 혀는 저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한 혀로 두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첫 번째 딱 타겟이 사람의 입입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인생을 같이 결혼해서 50년 이상 살았는데 둘이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도 힘든데 그래 업히세요. 한참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영감 내가 무겁지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겁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럼 무겁지. 당신은 돌대가리고 철면피고 강심장이고 무거울 수밖에 없지. 괜찮아. 무거운 거 뭐 당연한 거니까 내가 업어줄게.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를 말로 죽이는 겁니다. 할머니가 됐어요. 걸어갈게요. 한참 걷는데 할아버지가 할멈 내가 아까 업어줬는데 조금이라도 업어줄 수 있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업어주고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미안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생각보단 가볍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할머니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아 그러면요 당신 참 가벼워요. 머리에 든 거 하나도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속이 비었지. 양심도 없지. 당신은 참 가벼워요.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이 똑같습니다. 내가 한 대로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지체들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을 했지만 뒤끝 없어. 뒤끝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에서 나온 예리한 칼, 그것으로 상대는 이미 죽었어요. 상대를 찔러버렸거든요. 근데 나는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은 저렇게 큰 못이 돼서 사람들마다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저 못은 그냥 안 빠집니다. 여러분, 이 휴가 시즌에 의미 있게 휴가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상처를 준 것 같다. 세월 오래 지났는데 사과하려면 참 멋쩍죠? 부끄럽죠? 아닙니다. 전화하고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도 참 그때 미숙했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미안해. 지금이라도 사과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용기고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마귀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두 가지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욕심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 성숙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돈 욕심 이겨야 됩니다. 돈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 이상 영적 진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성적인 유혹입니다. 돈과 음란, 사탄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걸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성경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희롱, 상스러운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인 농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남자가 어떤 유부녀에게 직장에서 한마디 그냥 농담 비슷하게 던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고 몸매가 좋고 각선미가 좋고 이러면 성희롱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그런 말 못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거기에 응대를 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참 눈이 보배네요. 제 아름다움을 잘 그렇게 분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주거니 받거니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때 더러운 영이 역사합니다. 그 말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 더러운 영이 역사하면서 남자에게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자극하고 여자가 방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절대 형제 자매 간에 성적인 농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십시오. 진짜입니다. 그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안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베델교회 와서 원로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저는 베델교회 오기 전에 성도들하고 농담하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막 좀 4차원적인 농담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재밌게 하는데, 제가 아재 개그를 잘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몇 번 보더니 원로 목사님은 말끝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아니,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어디 문상을 갔다 오는데 이제 막 장시간 가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막 좀 농담도 하고 싶어서 막 농담도 하고 저는 한두 마디 막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우리 원로 목사님은요, 은퇴할 때까지 엉뚱한 소리를 안 하시고 사셨어요. 저는 그게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베델교회 와가지고요, 제가 평소 농담하던 거 저는 90%는 안 해요. 100%는 아니고 90%를 줄였어요. 하나님 은혜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농담, 이런저런 덕이 되지 않는,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농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 속에 더러운 영이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 입에 말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언어에 변화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밝음, 그런 순수함, 사랑스러움, 이런 에너지가 흘러가게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말만 열면 이상하게 음란하게 뭔가 사람들을 한번 꽈가지고 막 비틀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뱀 같은 사람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5번 빨간 글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입 밖에 내는 말이 침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거든 말을 하지 말라. 제 말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에서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내 입 밖에 나오는 말이 침묵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면 말을 하지 말라. 참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이 그냥 안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침묵 못합니다. 그냥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여러분,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의 역사가 함께 항상 따라다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와 내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럽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자제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